자, 욥기서가 세 개로 나눠요. 1장에서 2장은 하나님하고 마귀하고 대화하는 논쟁. 너 욥 봤냐? 뭐 이렇게 나오고 3장부터 37장까지는 욥하고 세 친구들이 논쟁하는 거. 여기 엘리후까지 나왔죠. 그 다음에 마지막 38장부터는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딱 여기는 42장이지만 세 부류. 1장에서 2장 하나님과 마귀 논쟁. 그 다음에 3장부터 37장까지는 욥하고 세 친구들 논쟁. 그리고 38장부터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 해결하십니다. 다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38장에 나타나셔서 욥에게 질문을 퍼붓습니다. 욥에게 질문을 막 퍼부어요. 그 질문이 70가지입니다. 70가지를 욥에게 너는 대답해라.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딱 동이고 내가 너한테 묻는 질문에 대답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욥 38장 나타나셔서 딱 합니다. 38장 3절 볼까요? 38장 3절에 보면 1절에 보면 하나님이 폭풍우 가운데 말씀하시고요. 3절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에게 이렇게 물으시면서 70가지를 질문하십니다. 70가지. 4절에 보면 제가 그냥 풀어서 빨리 할게요. 땅의 기초를 내가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어디 있었느냐? 6절에 보면 땅의 기초를 내가 무엇으로 세웠느냐? 모퉁이 돌 누가 놨느냐? 저 뒤에 16절 가보면 너는 바다의 샘에 들어갔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가 봤느냐? 바다의 근원에 가봤느냐? 이렇게 하시고 18절에 네가 땅의 너비를 측량할 수 있느냐? 이렇게 계속 그 질문을 합니다. 39장에도 나오고요. 땅, 바다, 하늘, 창조, 동물교에 관한 질문 계속 하나님이 질문하시고 하마의 능력, 악어의 능력까지 말씀하시면서 너는 그 정도는 되냐? 이렇게 하시면서 하마도 나오고 악어도 나오고 이렇게 하시면서 욥에게 질문을 계속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질문이 이렇게 70가지 정도 쭉 나오는데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인데 첫째는 네가 그것을 할 수 있느냐 하면 네가 그것을 할 수 있느냐, 네가 그것을 아느냐,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입니다. 하나님의 질문 세 가지. 네가 그것을 할 수 있느냐, 네가 그것을 아느냐,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이 세 가지로 묻습니다. 할 수 있냐? 네가 그것을 알고 있냐?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이 질문은 욥이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질문 대답 못하죠. 욥이 어떻게 창조할 때 땅의 기초를 어떻게 알 것이며 바다의 깊은 샘에 어떻게 가봤을 것이며 욥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욥에게 이 질문을 한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인간의 무지와 한계입니다. 욥과 욥의 친구들은 고난에 대해서 네가 맞니 내가 맞니 막 논쟁을 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이 질문을 퍼부으면서 니들이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겠냐. 제가 신학대학 나오고 신학대학원 나오고 또 신학 석사 또 THM을 하고 신학 박사 THD를 공부를 해도 아직도 성경을 잘 모르겠는데 인간이 눈에 보이는 것도 이해를 못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그렇죠? 인간의 무지와 한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냥 우리는 또 배우고 공부할 뿐이지. 하나님의 질문에는 두 가지입니다. 인간의 무지와 한계.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우리가 어떻게 머리로 이해를 하고 어떻게 말로 할 수 있겠습니까? 아는 것만 아는 거죠. 근데 욥과 욥의 친구들은 막 서로 안다고 막 논쟁을 벌였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 질문 속에는 첫째는 인간의 무지와 한계,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딱 나타나셔서 욥에게 욥아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대답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좀 자상하게 나타나셔가지고 욥아 그동안 힘들었지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내가 그동안에 너 힘든 거 다 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좀 그렇게 촥 나타나셔서 엄마처럼 그동안 고생 많았지 하면 욥이 그냥 마음이 다 풀려가지고 그냥 막 엄마 하듯이 막 그렇게 할 것 같은데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꼭 무서운 아버지처럼 그렇게 고생하고 자식 다 잃고 재산 다 잃고 건강 다 잃고 한 욥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대답해봐라 너 이렇게 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좀 자상하게 우리를 이해시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욥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이 나의 절대 주권이다. 이건 주권이다. 네가 이해하고 뭐 하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해하고 믿는 게 아니라 믿으면 이해되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해하고 믿으려면 죽어도 못 믿습니다. 그냥 믿으면 다 이해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 질문 70가지를 통해서 첫째 인간의 무지와 한계,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욥이 이 질문에 모릅니다 뭐 말도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있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대답했던 내용이 이겁니다. 여기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절 6절입니다.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42장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회개하나이다. 내가 이제는 그동안은 귀로만 들었다가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습니다.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욥은 하나님 되심에 그런 회개합니다.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이군요. 아무리 내가 고난 가운데 이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복종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많은 교회를 가보면 전부 다 자기 잘난 맛에 삽니다. 다 안다, 다 해봤다. 전부 다 자기 잘난 맛에 삽니다. 영원한 우리의 고백은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입니다. 이것만 고백하면 교회는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욥과 욥의 친구들이 아무리 뭐 고난이 어쩌니 저쩌니 논쟁을 하고 욥도 엘리후가 한 것처럼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로운 것처럼 자기가 대답 다 해도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70가지 질문을 퍼부니까 대답을 못 하잖아요. 그때 욥이 겨우 말했던 것이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웁습니다. 내가 이제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은 순종입니다. 순종.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에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고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가 길을 걸어도 내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힘들 때마다 이 세 구절 저는 한 구절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10개 정도는 또 제가 특별히 사랑하는 구절 중에 이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제가 목회를 하면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냥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더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욥기를 통해 결론을 본다면 고난의 목적입니다. 우리 지난주 봤던 그 고난의 목적, 첫째,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회개를 시키시고, 두 번째, 고난을 통해서 우리 인내하는 사람이 되고요. 세 번째,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고난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고요. 다섯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요. 결국에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고난은 이해하는 게 아니라 고난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올 때 욥처럼 계속 3장부터 37장까지 아무리 인간들끼리 논쟁을 벌여도 역시 고난은 이해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겁니다. 알 수 없는 고난, 원망,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고난을 통해서 순종합니다.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합니다.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주위에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적용입니다. 나는 고난 당할 때 이 6가지 고난의 목적을 이루는 사람입니까? 고난을 통해 나는 인내를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고난의 목적을 이루는 사람이지. 아까 좀 전에 6가지 보시고요. 결단기도 보시죠. 첫째, 어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게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두 번째, 고난 중에서 원망, 불평이 아니라 고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서 원망, 불평하지 말고 고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거예요. 세 번째, 내 주위에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진정으로 이해하며 위로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욥의 결론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자녀를 위해서 작은 기도 하나 하시죠. 한번 올려봐요. 기도문입니다. 한번 기도 봅시다. 매사를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자녀를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믿음 있는 자녀였고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애가 영적 호흡인 기도를 쉬지 않으므로 영적으로 건강하게 해주시고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내려주시는 온갖 귀한 것들을 받게 하시고 나아가야 할 길을 찾게 하시고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문인가요? 하나님의 풍성함을 따라 도우시고 채워주시고 이끄시는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풍성함을 따라 도우시고 채우시고 이끄시는 은혜,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하나님의 도와주시고 채워주시고 이끄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애가 다니엘과 느헤미야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기도의 영성을 주셔서 매사를 기도로 계획하고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면서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애가 안목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보게 하시고 인생의 기쁨과 행복뿐만 아니라 어려움과 시험 가운데서도 항상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 하나님, 기도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문이 열리고 매사에 기도로 진행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무릎 꿇고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로 살아가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은 이해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원망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아무리 똑똑한 인간들이 모여서 고난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고 엘리후가 욥이 아무리 잘났고 의롭다 하여도 역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뿐입니다. 오늘도 순종하고 겸손하게 고난 가운데 인내하며 고난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기도하는 사람, 인내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사람, 겸손한 사람, 다른 사람의 고난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내일부터 수요일날 밤 예배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밤에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제자 훈련에도 은혜 주셔서 담임 목사의 영적인 복을 함께 누리며 말씀을 배우며 훈련하며 성장하는 우리 성도들, 이 일을 사모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관계전도 노방전도에 불을 붙여 주시고 이 지역 5km, 10km에 하나님을 찾는 자, 교회가 필요한 자 우리 교회 보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